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갑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까지 그 이름이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다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민족이 된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70명의 식구들과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430년이 지났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희미해졌고 이삭도 야곱도 잊혀져 갑니다. 그 애굽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요셉도 잊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없고 성경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그 이야기들은 전설처럼 430년 전의 이야기니까 500년 전, 6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야기로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애굽 백성일까요? 더군다나 애굽은 이집트, 그때 당시에 세계 제1의 제국입니다. 애굽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 제품이 좋아서 그거 하나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던 때가 있고 미국 제품이 좋아서, 왜요? 최고니까.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제품이 좋아서 너도 나도 갖고 싶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집트의 모든 것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애굽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내가 오늘 복을 받은 것은 내가 섬기는 신 덕분이다. 그래서 일이 잘 되고 잘 됐을 때 그 신에게 감사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이 애굽을 세계 제일로 만든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430년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사라진 지 오래고 하나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올 뿐이고 현실은 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평하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멘. 430년을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그리워하고 익숙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100년 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불교신자였고 유교신자였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일찍 예수를 믿었어도 2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섬겼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것을 섬겼습니다. 내가 겨우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여전히
돈이 최고다. 돈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세상의 즐거움이 최고다.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 과연 우리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나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으로 보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한 680년, 한 700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데 700여 년의 역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든 이유를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든, 우리를 만든 이유가, 목적이 분명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이유,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이유, 이건 내가 한 일이다.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고, 왜 만들었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해야 된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찬송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이라는 말 뒤에 찬송가, 그 찬송을 노래로 해서 부를 때 우리는 찬송가라고 합니다. 찬송을 노래처럼 부를 때 우리는 그걸 찬송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은 뭘까요? 한번 엄지손가락 펴시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찬송은 그가 최고라는 선포입니다. 그가 최고다. 최고가 둘일 수 있나요? 하나밖에는 없나요?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독재자들이 독재자를 찬양하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찬양하잖아요. 전부 다 거짓이고 가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사람, 최고에게만 드리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선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30년이 지나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430년이 끝나던 날,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애고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일이 내가 진짜 신이야. 이 애굽을 만든, 세계 제1의 제국을 만든 신이 10가지라고, 우리 신이 최고라고, 당연히 나를 최고로 만들었으니까 나를 최고로 만든, 우리나라를 최고로 만든 이 10개의 신이 진짜 신이야.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일어서셨습니다. 아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 나팔을 불러가지고 진짜다, 내가 최고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세계 제일로 만든, 세계 제일로 민족으로 만든 신이라고 믿는 10가지 신을 하나씩 정복을 하는, 신 아니다, 내가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10번에 걸쳐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끝났을 때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 전설의 신이 우리 조상의 조상, 거의 7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생명줄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먹고 나일강에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존은 어디에 달렸다? 나일강에게 달렸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나일강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안 그랬나요? 옛날에 50년 전, 60년 전에도 시골에서는 뚝에다가도 떡을 해다 놓고 무너지지 마시고 농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살아서 모르는지 몰라도 화장실에도 떡을 갖다 놓고 빌었습니다. 뭐라고 빌었을까요? 그렇게 빌었을 겁니다. 장독대에도 신이시여 뭐 잘되게 해달라고? 여기도 그런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뚜막에도 떡 갖다 놓고 비나이다 밥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었다. 그렇죠? 내가 오늘 또 살고 뭔가를 잘 됐다면 그 신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신이 나일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쳤습니다. 신 아니다. 세상에 그 큰 나일강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아니 모든 샘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다 피가 되었습니다. 피가 되니까 썩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질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같으면 손을 반짝 들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가짜군요. 하나님이 진짜이시군요.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지나갈 때 그들이 믿는 신이
가짜임을 10번을 증명하는데도 그들이 바로의 마음, 왕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했다. 한 가지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똑같이 그렇게 1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10번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짐승과 사람의 모든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끝으로 바로는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최고이시군요. 소리 높여 찬송하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여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끝냅시다. 여기까지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들이 믿는 신 진짜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도 보내놓고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겠다고 쫓아왔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모든 장정들이 다 수장이 됐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떠날 수 없었다. 하나님은 그냥 떠나지 않는다. 애굽 왕이 무슨 짓을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식을 낳는데 아들이다. 어떡하라고요?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해라.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모세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젖된 아이, 아니 겨우 태어난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했던가. 지금도요, 이집트 가면, 제가 이집트를 못 갔어요. 꼭 한번 가보기를 바라는데 그 벽화에 엄마들이, 사람들이 아이를 강물에 던지는 벽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모세만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잊지 않는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지막 다 끝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끝났고 나왔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애굽의 모든 장정들이 다 홍해바다에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들이 한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었다. 너희가 내 아들을 죽였느냐? 나는 너희 아들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의 찬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전에 나오느라고 급해서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구나. 이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홍해바다에서 모든 애굽의 장정들이 다 죽고 나서 한숨 돌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분주한 생활을 마치고 조금은 편안하게 지나간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지난 주간에 죽을 뻔했습니다. 사기당할 뻔했습니다. 사고 날 뻔했습니다. 나보다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난 주간에 많이 죽었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송은 첫 번째 찬송입니다. 뭐라고 불렀는지 430년 동안, 아니 700여 년 동안 잊혀졌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부르게 한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3절
두 번 기회를 드리지 않고 이번에는 한 번만 부르고 맨 마지막에 크게 아멘하고 박수 치는 걸로 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꼭 넉놓고 있다가 다 읽고 나도 모세처럼 찬송하게 해주세요. 나도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꼭 세 번쯤 물어봐야 따라합시다. 나도 모세처럼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 찬송은 모세 혼자 찬송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른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딱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율법, 십계명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건가? 제사, 예배와 예배에 관한 지침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이 제사 전체가 찬송입니다. 여기서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오늘 이 제사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뭔가? 예배 전체가 하나님이 최고이시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예배란 진짜이신 하나님, 모든 신들을 이기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로 예배를 시작했나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장로님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인정하고 설교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헌금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평생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어야 되고요, 복을 받았어야, 그래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았지 않느냐, 불렀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 나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찬송으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자격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다 보았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10가지 재앙 보고 홍해바다 건너서 찬송을 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똑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찬송을 불러야 하고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신입니다. 이게 신입니다. 이게 신입니다. 아니다. 신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집에서 여성분들 절하셨나요? 참 못됐다, 그죠? 남자들만 절하고 여성들은 절을 안 시켰어요. 그 중에 조금 개화된 집에서는 그래도 여성들이 절을 하는 집도 혹간 있었는데 남자들만 절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자.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제삿날 됐는데 와서 절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집 식구들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리나? 하나님이 최고라고 누가 찬송을 부르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 예배다운 예배, 제사다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제사를 드리는 첫째 방법은 신상금지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 쏟아부으신 10가지 재앙으로 사람이 만든 신상 가짜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신상이 은으로 되어 있든 금으로 되어 있든 크든 작든 그것은 아무 능력도 없는 그저 형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비겨서 내 모습이라고 세우는 신상, 만약에 신상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사라진다. 신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사람이 만든 그것이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규정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모독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10가지 재앙 홍해 심판은 사람들의 설명, 사람들이 신을 한번 설명해봐라.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상을 만들 수 없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너무 커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겨우 요거만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겠는가? 신상 만들지 마라.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오직 순종.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드렸습니다. 화목제, 하나님하고 잘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뭘로 제단을 만들라고요?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위에 뭘로 제사를 드려라?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려라.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이거 좋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으니까 이거 안 된다. 내가 정한 곳에서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가 명령한 대로 지켜라. 죄가 뭐냐? 내 멋대로 사는 게 죄고요. 의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의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손들라면 손들고 잠 깨라고 하면 잠 깨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이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도 적고 나보다 똑똑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서 따라합시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면 내가 받고 복을 주겠다.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다듬지 않은 제단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밟고 올라설 때에 너희의 알몸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거짓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특징은 뭘까요? 거짓 신. 신도 아닌 신에게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응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물에 제물을 더하고 누가 더하나? 제단의 크기를 더하고, 그래서 그 제물만큼 제단의 크기만큼 축복도 크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람이 만든 신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단 하나도 더해서는 안 된다. 단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자신의 신체 어느 부분도 노출돼서는 안 된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랑, 사람들로부터 칭찬, 교회 와서 그거 바라지 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송을 받으시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 중에서 지금도 가운 입고 설교하는 목사는 몇 명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가운 입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장로님들 전국교회 뒤져봐도 몇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이걸 입고 있을까요? 굳이 찾는다면 여기입니다. 내 몸 보이지 않게 해라. 신자들이 하나님 외에 관심 두는 것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돌 생긴 대로 쌓으라는 거예요. 이쁘게 하려고, 멋있게 하려고, 칭찬받으려고 정을 대고 쪼아가지고 반듯반듯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만 사람들의 인정 칭찬 아니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라. 목사님의 옷을, 이 가운을 이렇게 입고 나오면 목사님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이고 오늘은 왜 빨간 옷을 입으셨대, 오늘은 왜 시커멓게 까만 옷, 넥타이는 또 저게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덮고 나와라, 다 덮고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빼서 누구만 영광 받게 하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전부가 오직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찬송인 예배, 이곳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배, 내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들의 박수가 들어가고 사람들의 칭찬받으려고 예배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간다면 재앙이다, 받으시기는커녕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700년간의 시간을 들여서 만든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 것이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나 공무원 됐어요, 나 의사 됐어요, 나 대통령 됐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게 자랑 아닙니까? 엄지손가락 펴세요. 나 하나님이 하는 사람 됐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가 최고예요. 사람이 아니라 신중의 신, 최고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임명한 종,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오늘 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라고, 더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최고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또 이것도 빼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찬송 부르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승리자로 만들어서 모세와 함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은 빼고 또 빼고 또 빼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송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홍해 언덕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던 모세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